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미국의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림과 함께 쓰여진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옛날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나무에게 찾아와서 그네도 타고 과일도 따먹으면서 또 나무 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소녀는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나무에게 찾아왔을 때에 나무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같이 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하죠.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에게 있는 열매를 다 따서 가져가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사과를 따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년에게 줄 수 있어서 이 나무는 참으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소년은 장년이 되어서 나무를 찾아옵니다. 또 나무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같이 놀자고 하니까 소년이 말합니다. 자기는 가족과 함께 잠잘 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무는 나무 줄기를 다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이제 이미 장년되었지만 그 나무를 다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소년은 중년이 되어서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말하죠. 얘 나와 같이 놀지 않으련?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그때 나무가 말합니다. 내 둥지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그 나무의 둥지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왔습니다. 반겨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해. 이제 나는 밑둥만 남아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소년이 말합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나무가 대답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 밑둥 위에 앉아서 쉬어. 그리고 소년은 그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다는 이야기. 그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대충의 줄거리입니다. 자, 한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주는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내리사랑.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리사랑이죠. 이에 반해서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올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리사랑과 올리사랑인데 이 올리사랑을 치사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를 사랑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그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22절에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까?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뜻과 순종한다는 그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종한다는 말은 경청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자라게 한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경히 여깁니까? 늙었기 때문에 경히 여기죠. 무시하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라하고 짐이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도움이 될 때에는 청종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경히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늙은 어미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낮에는 양계 일을 하면서 또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외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했는데 이 아이가 또 열심히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하면 졸업 연설을 하잖아요. 이 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머니를 초대합니다. 어머니 이때 꼭 오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깎일까 봐 이제 핑계대면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메어 달려서 절대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오시지 않으면 내가 이 졸업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내가 메달 받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서 꼭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여했고 아들은 졸업식에서 답사하고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가지고 이게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의 목에 탁 걸어 드린 거예요. 이 메달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미국의 48대 대통령 윌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14년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모를 사랑하는, 특별히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날, 그러니까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한 사람이 바로 이 윌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평소에도 잘 해야 되겠지만 어떤 한 날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그날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 젊은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선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왜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합니다. 자, 23절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 부모에게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 그 효도와 진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3절의 내용입니다. 진리가 뭔가? 이 진리에 대한 헬라인들의 생각과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헬라인들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개념적으로 생각 가운데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데아라든지 로고스라든지 생각 가운데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지혜가 실제적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지혜를 말할 때는 관계, 신실한 관계를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히브리적인 사고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생명의 관계가 진리인데 이것을 바꾸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3절을 다시 보면요. 제가 괄호를 넣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부모와 자녀의 생명의 관계인 진리를, 조금 진리가 이해가 되죠?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고 말합니다. 부모와의 생명의 관계가 진리인데 그 진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고 하니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보세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이 훈계라는 말은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징계하는 것, 훈련하는 것. 명철이라는 말은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혜, 훈계, 명철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시간, 제법 많은 시간, 이 교회 와서는요, 정말 작은 시간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그때에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좀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면요. 의의 아비, 즉 지혜로 낳은 자, 그분이 누군가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즐거워할 것이요 또 그 지혜 안에서 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의와 지혜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우리가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자녀들을 각 가정에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김받은 그 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살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 풍성함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동안.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길렀기 때문에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정 기간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자녀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신 그 부모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원리에서 어긋나면요, 굉장히 부모와 자녀가의 갈등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요. 부모들은. 자녀들은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서로 하나님의 자녀를 맡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길리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부모들은 자녀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며 사는 거죠. 내가 자녀를 잘 길렀다고 내가 정말 잘한 것인가?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더 이상 난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돕는 손길이 있고 그때마다 피할 길이 있고 그때마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궁극적인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마만케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되셔서 기르시고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들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자녀에게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야. 나를 기르시라고 하신 천사야.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일정 기간 허락한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모들을 즐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5절의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내 부모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강조하는 말이죠. 그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부모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 절에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너를 낳았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죠. 너에게 생명을 준 어미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추억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로 인한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에서 상영되어진 친정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첫 시작은 딸 지숙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혼자 고향으로 가는 지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지숙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숙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지만 엄마는 아들보다는 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곧 그 위에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딸에 대한 애정이 이 엄마에게는 컸습니다. 엄마는 딸이 좋아하는 황도 복숭아를 숨겨뒀다가 아들도 주지 않고 이 딸에게만 먹일 정도로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지숙을 사랑했지만 지숙은 엄마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부모님 첨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숙은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엄마가 너무 초라하니까 오면 자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래도 딸 길을 살려주려고 다른 부모들이 오는데 내가 안 가면 또 그럴까 봐 늦게 또 옵니다. 이 엄마가 교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숙이가 선생님에게 말하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운동장으로 달려갑니다. 운동장으로 달려오니까 이 엄마는 이 딸이 자기를 반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줄 알고 웃으면서 가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엄마 오지 말라 했는데 왜 왔어? 부끄럽게 왜 왔어? 이 부끄럽다는 말에 이 엄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가? 엄마는 교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 지숙이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이 불편한 다리지만 버스 운전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인자한 아버지였지만 술만 드시면 자신의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인지 술주정이 심했습니다. 술주정을 하면 그렇게 엄마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숙과 그 동생은 불안해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숙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 나는 커서 절대 시집가지 않을 거야.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대듭니다. 왜 저런 아빠하고 살아? 이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죠. 내가 아버지를 못 떠나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나 좋다고 내가 떠나면 너 아버지 밥은 누가 해먹이니? 네가 밥 해먹여야 돼. 동생은 누가 돌봐줘야 하니? 네가 돌봐줘야 해. 내 아버지 술주정은 누가 받아줘야 하니? 네가 받아줘야 해. 그러면 너 어떻게 공부해?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그 말에 지숙은 가슴이 메어져 옵니다. 지숙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서울 예전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 방송국 작가로 취직을 합니다. 남자와 사귀면서 이제 결혼을 말하고 상견례를 하는데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결혼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그 신부 될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벌이 번번찮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정말 귀하게 길렀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억장이 무너져서 한마디 하죠. 그럼 우리도 싫습니다. 그러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 결혼이 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딸 지숙이 집에 와가지고 쭉 늘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돈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비가 오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딸은 결혼하고 아들을 놓고 잘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딸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혼 생활하다가 어디로 도망가고 싶을 때 올 때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시골에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숙이 엄마를 찾아옵니다. 예견치도 않게 찾아옵니다. 딸이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엄마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끼지만 함께 2박 3일 여행을 떠납니다. 함께 단풍놀이도 가고 딸이 사주는 옷도 사고 비싼 한정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사위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이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이제 사위로부터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딸이 췌장암 말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숙은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에는 인상 깊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 엄마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내 속이 상하면 엄마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일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후회되는 일도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일이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 잘 뒷바라지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딸은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를 보면서 늘 아쉬워하고 늘 미안해하시며 사시는 우리의 어머니. 자, 25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어머니에 대한 찬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조금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내 어머니 너를 낳은 여인이여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에요. 너를 낳은 여인이여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청정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제는 온리 사랑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어머니, 아버지,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렸잖아요. 그분들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분들로부터 길리움을 받았고 많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들, 그 부모를 누가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찬사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귀하게 여기는, 이미 또 부모가 떠나서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